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항상 믿음의 자리죠.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리에 있음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도 축복합시다. 주님, 제 옆 사람도 여기에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우리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코로나가 생겨난 이후에 많은 변화들이 우리가 겪고 있고 변화들을 맞이하죠. 그 중에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은 바로 예배의 모양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오프라인으로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현장에 와서 예배하는 것도 다 이제 허용되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라는 무서운 질병 앞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사실 그 이야기에 저는 전적으로 반대하진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무서운 이 전염성 있는 바이러스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하고 또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삶의 몫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러한 변화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점검해 보지 않으면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워지고 또 조금 더 어려워지고 이보다 더 어렵겠어 했는데 더 어려워졌을 때 우리의 모습이 행여나 혹시나 믿음을 잃어버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에 항상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한 중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닫고 알고 살아가고 우리가 판단하는 판단하에서 우리의 그런 모든 것들을 삶의 부분에 적용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성경 안에서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고 그 안에 해답도 있는 것을 또 발견할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몇 주간 동안 여러분과 나눈 그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크리스찬으로서의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또 우리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실패, 베드로의 실패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자의 실패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회복하는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살펴보았죠. 우리의 삶의 실패는 분명히 있지만 우리의 삶의 실패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우리의 힘을 가지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에 손을 내밀어서 우리의 삶을 끌어올려 주셨을 때, 건져 주셨을 때에 그 모든 실패가 아닌 주님의 교훈이 되고 가르침이 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쭉 지지난주부터 쭉 이야기해오는 그 과정 속에 그 주님의 교육하심이 어디에까지 오려고 사람들이 물어보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위에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대답을 하죠.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 모든 과정, 오병이어와 물류를 걸어가시는 것과 많은 병자와 연약한 자들 치유하시고 그런 사역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주님이 교육하고 계십니다. 그런 교육을 이렇게 쭉 하고서는요,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엔 최초로 자기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에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잠깐 살펴보면 이제 고난을 당하는 것과 고난을 당하게 하는 주체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1절이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과 함께 이 베드로에게 축복도 하고 정말 훈훈한 이 과정 속에서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되었으니 이제 내가 죽고 고난을 당하고 또 3일 만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주체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유대인의 권력, 종교 지도자들, 또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때 당시에 최고의 의회, 공회였던 산헤드린 공회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그 모든 회의를 하고 예수님을 잡기로, 죽이기로 결의하는 그런 상황들이죠. 예수님께 고난을 주는 대상이 이방 민족이나 또 뭔가 격렬한 어떤 전쟁을 좋아하는 어떤 그런 다른 어떤 특별한 과격한 집단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스스로 구별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게 되고 죽음을 당하게 돼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는 이유가 됐다는 것. 그 거룩한 그들의 시선과 거룩하다 생각했던 그 착각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넘어가야 될 상황, 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의 지도자 집단, 유대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집단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그런 불행이 있었죠. 예수님의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가끔 그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잘못 해석해서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소원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셔야 할 기적인 것처럼 생각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루어야 할 소원이 하나님이 행하셔야 할 마땅한 기적인 것처럼 그런 착각을 해요. 그런 착각 속에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는 일을 겪었다는 것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서요, 어떤 일을 합니까? 이게 21절 후반절을 보면 부활에 대한 예고를 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거야 라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어찌 보면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요, 지금 제자들이 듣고 있는, 지금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예고하셨는데 제자들은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잘 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내용의 문맥상을 보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이 부활의 이야기는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핵심, 산소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너졌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 우리에게도 부활이 약속되어졌다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왜 이 제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나라고 보냐면 이 다음 구절에 베드로가 항변하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예수님의 이 베드로는 뭐까지만 들었어요? 3일 만에 부활한다라는 이야기는 안 들려. 이미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는 말만 귀에 팍 박혀버렸어. 주님의 위대한 그런 어떤 부활의 권세들을 통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승리는 이미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항변하고 붙들고서 그를 이제 항변한다라는 것은 약간 강하게 표현하는 거죠. 강하게 제지하고 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런 내용을 말하잖아요. 진짜 화를 내듯이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이 적극적인 어떤 그런 반대를 의사를 표현하는 거죠. 이 베드로의 성향이 참 드러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앞선에 너희는 나를 누구냐 물음에도 베드로가 먼저 이렇게 나타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신앙 고백의 어떤 결과가 천국 열쇠를 받는 그런 어떤 굉장한 복을 받게 돼요. 베드로의 그런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바로 앞전에 있었던 그 베드로의 어떤 신앙의 고백과 지금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 상황이 굉장히 서로 반대되는 상황이었고, 예수님은 앞에 신앙의 고백에는 축복하셨지만 뒤에 이 주님을 생각하는 이 말에는 저주를 하시는 걸 보게 돼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 분명히 베드로가 탁월합니다. 그런 게 없다면 이렇게 나타나지도 않았겠죠. 그걸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겠죠. 의리도 아주 의리가 있어가지고 절대 주님 안 됩니다. 내가 주를 위해 죽을지언정 내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말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베드로의 반응을 잘못됐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베드로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반대하며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않겠다는 이 항변에는요, 이 하나님을 반대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주님의 뜻을 가로막으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내용입니까? 어쩌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열정과 삶의 그런 부분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보호 욕구가 아니었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조심하게 생각하고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생각한다면서 교회의 유익이 아닌 교회의 저주를 내리는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주님의 일을 생각한다 하면서 전혀 기도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주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것을 판단하고 행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목사님, 저도 그러한 오류를 범하거나 그런 어떤 실수를 할 때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삶에서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요, 많은 왕들이 일어나고 또한 어떤 전쟁 앞에 섰을 때 거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는 그러한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는 단어가 있었을 때는 거의 다 전쟁이 대부분이 실패하고 패하게 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성도들 향해 무엇을 하라 하냐면 주께 물으라 말하고 있어요. 전쟁을 나가거나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주님 앞에 그 일에 대해서 묻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 응답을 받고 행하라 말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앞선 주는 그리스도시요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축복하십니까? 네가 아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다라는 그런 성령에 감동된 고백이라,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고백은 성령이 감동되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는요, 어떤 일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지적하시죠?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분명히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과 그 의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열정이었다는 거죠. 충분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주의 말씀을 몰라서 주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그들이 연구하지 않아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건가요?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전통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그들의 눈들이 막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전통을 따른 그런 습관적인 신앙 안에 갇혀 있었던 모습에 오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착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그런 착각적인 신앙을 예수님이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이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까? 화이슬진저라고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화했을진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찍어 불에 던지는 일만 남았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신랄하게 그들을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신랄한 비판에 그들이 변화됩니까? 아니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욱더 완악해지고 더욱더 주님의 그 말에 대꾸하게 되고 그 말에 대해서 앙심을 품게 되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요 참 독특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주 저주 중에 저주가 너 마귀 새끼구나. 이 사탄아 하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너는 어떤 사람이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그게 안 된다고 가로막고 있는 이 베드로의 그 모습은 사탄이라는 거죠.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인정적인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주님이 넘어진다라는 그 뜻과 의미가 어디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에 주님의 삶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베드로가 넘어지게 만드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전에 13절부터 일어난 그 말에는 네가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너의 이름을 반석이라고 하겠다. 베드로야, 너의 이름을 반석이라고 할게. 이 교회를 너의 그 반석 이름 위에 터를 세워서 세울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천국의 열쇠도 맡겨줄게.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내 교회에 미치지 못할 만큼 견고하게 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축복해놓고 이 조금 지난 후에 지금 뭐라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베드로를 저주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베드로에 대한 이런 사탄이라 하신 이 일로 인해 베드로의 삶이 주님을 반대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처럼 주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갔습니까? 주님의 책망을 들은 이 베드로가 주님을 떠났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사탄이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그런 저주스러운 이야기를 나한테 하시는 거예요? 하고 떠났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일원으로 교회의 어떤 일꾼들로 세워진 우리는요 이미 상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처럼 되게 미약합니다. 누군가가 조금만 나에게 어떠한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살짝만 드러내도 그것을 나한테 말했다고 교회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갑니다. 내구력이 전혀 없어요. 앞에 있는 목회자나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청년들이 호의롭게 여러분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앉아있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조금 바람이 불어오고 세찬 바람이 불어오고 또는 어떤 삶의 위기가 닥쳐오면 금방이라도 주님을 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혹시 있다면 지금 베드로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해도 잠깐 주님 뒤에 물러가 있다가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징계치 아니하는 자녀는 버리운 자라고 하죠. 주님은 분명히 베드로에게 저주를 통해서 죽어버려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고 교육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너 사람의 생각으로 너 하지 마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 가르치시는 제자의 길을 말씀해 주시죠.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제자도를 가르쳐 주세요.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러면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맞아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지 누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삶으로 이어져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환경과 조건은 절대로 우리를 가만두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대학 문화에서 여러분 누군가 정말 친한 친구 한 명을 사귀어도요 그 친구가 뭔가를 하자고 했을 때 신앙 양심에 어긋나도 그 친구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신앙 양심을 잠시 잠깐 내려놓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아요. 주님 앞에 살아왔던 신앙 양심을 잠시 잠깐 왜? 우리 주님은 사랑이시니까 충분히 이해해 주시겠지라는 그런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을 스스로에게 품고 굉장히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것들이 아주 쉬워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학교뿐입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회식 문화나 아니면 어떤 많은 직장 내 일이 많아질 때에도 우리는 잠시 잠깐 신앙을 내려놓고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핑계들을 당연하게 내 삶에 적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시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시간들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굉장히 신앙이 좋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가서 신앙이 굉장히 잃어버리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들을 상당히 많이 보았어요. 굉장히 하나님을 향해 열정을 품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그런 사람들에게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 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일,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람의 일에 대한 이치들만 밝아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빼앗아가는 것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마귀가 여러분 신앙을 빼앗아가려면요, 여러분 주변을 이렇게 치고 여러분의 삶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면 우리는 신앙을 잘 빼앗기기에 쉬워요. 굉장히 쉽습니다. 하다못해 스쳐 지나가다가 목사님이 여러분들 원하지 않는 말, 여러분들의 마음에 혹시나 약간의 수치심, 인격적인 모독 같은 말 한마디를 들어도 평생을 교회를 저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내가 예전에 어떤 목사를 만났는데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10년이 지났는데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떠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가끔 제가 생각해요. 저 사람은 목사님이 저 말을 해서 떠나는 게 아니라 떠나고 싶어서 목사님의 말을 핑계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상처가 깊다 할지라도 10년 동안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주님을 버린다고요? 그건 믿음이 없다는 뜻이죠. 그건 신앙이 없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신앙자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생명을 죽인다,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그 신앙을 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이에요. 말 한마디에 우리의 신앙이 잃어버린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건 신앙이 없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지고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면 대부분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적받았던 이유가 자기네들도 걸어가지 못하는, 자기네들도 주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그것이 무거운 짐이 돼서 낑낑거리고 그 사람들 따라오는데 그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말만 하는 거지. 그것도 못해. 왜냐하면 자기네들 삶에는 그런 고단함이 없거든요. 항상 태어날 때부터 바리새인이 되고 제사장의 직분을 받고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굉장히 거룩해. 이 사람들의 눈은 높아져 있어. 교만해져 있어.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도 고르반하면 이것을 만약에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쓰라 하면 이 물건에 대해서 고르반하면 이건 주님께 드렸다, 이건 주님께 드린 것이 되었다 해가지고 이 부모를 위해 쓰여질 이것을 쓰지 않는 거죠. 고르반이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 대부분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거룩하게 정말 정성껏 이렇게 해가지고 성전에서 뭐를 했어요? 물건을 팔았죠. 소와 양과 염소들을 팔고 비둘기를 팔았어요. 저 멀리서부터 끌고 오기 힘들지 않냐? 여기서 더 값을 지불하고 더 쉽게 하면 되지 하면서 성전이 물건 파는 그런 자판으로 아주 가득 차 있었어요. 그것을 주님이 뒤에 엎으신 거예요. 장사꾼의 소굴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미 잘못된 것들이 잘못되었음에도 잘못된 것을 느끼지 못하는 단계까지 와버린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뒤집기 위하여 어떠한 자기 부인을 하셨을까요? 주님은 어떠한 자기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하실 때에 주님은 이미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안에 자기를 내던져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미 주님은 그 길을 따라가시며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 두 번째로는 착각을 다시 한번 뒤집어 주시는 것, 그리고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부인한다는 것, 우리의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나 우리의 삶이 살아가야 할 일들을 포기하고 더 나은 어떤 지혜로운 것들을 찾아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삶의 포기가 아니라 삶 속에서 주의 뜻을 발견하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의 끝이 주님께 속해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의 전 앞에, 주님의 놀라운 그 재림과 구원하심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조금 더 나아가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생명에 대한 진리를 더 가르쳐 주세요.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2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은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으니 예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라고 25절 이하잖아요.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도로 찾겠다. 왜? 주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생명은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또 떡을 얻고자 해서 모였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과 같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로라 라고 하면서 모세가 만나를 통해서 출애굽 사건 속에서 생명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누린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생명의 떡을 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놀라운 그 거룩한 피를 통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적인 갈증이 해소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깨달아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왔다 갔다 정말 교회만 와가지고 그냥 자리만 차지하다 가는 인생이 아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이해하여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로 인해 유한한 삶을 살게 된 이 죄로 인하여 우리는 그 에덴에서 쫓겨나서 유한한 생명, 한계가 있는 삶을 살게 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우리가 정말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찾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이 생명에 대한 소식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을 통해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신 것, 그리고 또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내려와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실 재림의 일들은 우리에게 복음이고 생명입니다. 27절이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거는 말세 때 일어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본문은요, 많은 어떤 논란의 여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전해지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곧 오실 주님에 대해서 초대 교회에서도 어떤 말세론들이 일어나서 일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곧 주님 오실 텐데, 올라가신 것처럼 오실 텐데,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일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그런 어떤 일들이 생겨났어요. 그런 사조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요, 우리가 시간적인 개념, 하나님이 모든 애언들을 성취해 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의 애언자들이 일어나 이렇게 할 때 모든 게 다 시간적 개념에서 일어나는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보면 이것을 시간적인 개념보다 이거는 사건의 개념으로 좀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무엇을 의미하죠? 사망의 끝을 의미하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의 끝을 의미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우리의 사망의 끝을 의미합니다. 제가 다시 정정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지어왔던 반복죄이든 물려받았던 아담의 죄이든 원죄든 모든 죄의 끝을 의미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죄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권세가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우리에 들어와 있는 다른 권세, 사망의 권세가 있죠. 사망의 권세는 바로 3일 후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게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되었음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이미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는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목격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그때 당시 있지 않습니까? 제자뿐 아니라 500명 정도의 문도들이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120명의 사람이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죠. 그리고 비로소 그들이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하죠. 그런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되어짐을 의미하고 마귀의 권세가 무너진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이런 말씀들을 너무나 어렵게 풀려고 하다가는 우리가 꼬여가지고 뭔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본질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가끔 생겨나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취되어져야 할 부분이잖아요. 이 27절 말씀처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는 그런 것들이 성취되어져야 할 미래의 일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 모든 미래의 일들이 우리가 영접하는 그 순간 현재 일어나는 구원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그 사망이 이미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미 그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삶에서는 그게 과거가 됐든 현재가 됐든 미래가 됐든지 간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심판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영접하여, 마음으로 영접하여, 아버지라 부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여 모셔드리면 구원이 우리 머리 위에 이미 머물러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죠. 조금 많이 어려운 부분이지만 좀 무난하게 생각합시다.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예수님의 가르치심 속에 있지만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인가? 라는 그 질문을 던져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것인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내 유익을 위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생각하다 보면 점점 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책망처럼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책망 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문제, 교회에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 침묵하고 있고 나는 상관없는 것처럼 앉아있지 말고, 때로는 어떤 열정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하고 좀 실패도 하고 너 좀 가만히 좀 있어 하면 좀 예 하고 저 기도도 하고 뭔가 이렇게 굴곡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10년, 20년, 30년을 다니는데도 이 사람이 정말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잘 증명되지 않는, 이게 뭔가 이렇게 항상 심장 멈췄을 때 나는 소리 같은 그런 소리로 교회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삐 뭐 이래도 그냥 그만, 저래도 그만, 뭘 하자 해도 그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역동이 없는 그런 삶. 이 베드로는 실패한 것 같아도요, 제가 말씀드렸죠, 교육 안에 있었다고요. 주님이 베드로를 미워하셔서 저주하신 게 아니에요. 나중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니? 세 번의 질문을 통해, 세 번을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세 번의 질문을 통해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책망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사랑하심입니다. 주의 말씀이 찔려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회개가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을 주님이 사랑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역동적인 주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좀 더 적극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했을 때 베드로의 대답은 뭡니까?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실패자 베드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 그런데 다시 찾아오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그의 슬픔의 눈물로, 슬픔의 고백으로 하는 말,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과정 속에 베드로의 흔적들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일은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에 밝아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합시다. 주님의 뜻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가셔야 할 제자들에게 하셨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셨던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주님 앞에 서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